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콧대가 높은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콧대가 좀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이십니까? 자, 나는 콧대가 높은 편입니다. 손까지 들으려니까 부담이 돼. 나는 콧대가 그지 높지 않습니다. 예. 이 콧대도 콧대지만, 여기서 콧대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자존심, 혹은 좀 더 좋은 말로 하면 자긍심이라고 해야 될까, 이겠죠. 세계에서 가장 콧대가 높은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여러 세계 사람들이 프랑스를 꼽는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상당히 자존심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못지않지만 말입니다. 프랑스 외교관들이 세계의 공식 외교 석상에서, 예를 들면 유엔 총회라든지 이런 세계의 공식 석상에서 영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프랑스어, 자기들의 말만 고집한다는 것은 이미 세계에서 상식적으로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존심 센 프랑스와 그 프랑스에 못지않게 자존심이 강한 영국이라는 두 나라가 동시에 세계에서 망해 없어질 그런 엄청난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인 1940년 5월에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이었는데, 이 세계 2차 대전 중에 영국과 프랑스, 또 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어디? 안 나오네. 도쿄요? 어디입니까? 영국과 프랑스와 벨기에 세 연합군의 숫자가 33만 명이었는데, 이 33만 명이 독일군, 히틀러의 군대에 쫓겨서 도망에 거듭을 해서 프랑스의 조그마한 항구 도시인, 따라하십시오, 던커크, 시작, 던커크라는 항구까지, 바닷가까지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히틀러의 군대, 독일의 군대가 엄청난 무기와 화력을 가지고 숫자로 막 쳐다보고 있고, 뒤에는 항구니까 뭡니까? 바다가 있고, 이들이 도망갈 길은 하늘로는 솟을 수 없으니까 천상 바다를 통해 도망가야 되는데, 히틀러는 이미 그것을 간파하고 덩커크 항구를 파괴시켜버렸습니다. 큰 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기타 조선하고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북한군이 전쟁을 시작해서 막 밀어오니까 순식간에 어디까지 물러나 버렸습니까? 낙동강, 그죠? 우리 가끔씩 오시는 신현석 목사님이 그 낙동강 전투에 참여한 분이십니다. 낙동강 전투에 참여해서 했던 그분이시다. 그 낙동강을 건너오면 이제 어디밖에 없어요? 부산밖에 없는 거죠. 이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에 33만 명의 대군이 독일군에게 몰살할 상황이었다. 특히 그 33만 중에서 20만 명의 군사를 보낸 쪽은 영국이었습니다. 이 20만의 군사가 프랑스 던커크에서 죽고 나면은 이제 히틀러는 강력한 군대로 바로 바다를 건너서 텅텅 비어있는 영국을 이따 닫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즉 프랑스는 덩커크밖에 안 남았고 영국도 20만의 군사를 잃어버리면은 이제 이 전쟁에서 깨끗이 지는 것이어서 유럽 전체가 독일 땅이 될 엄청난 위기였죠.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영국은 뭘 했을까요? 이 위기 앞에서 당시 영국은 온 국민이 합하여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는 영국의 왕과 수상, 캔터버리 대주교 등
모든 종교인과 벼슬아치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 바람 앞에 등 뿌린 이 영국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이제 우리의 젊은이들 20만 명이 먼저 어서 죽고 저 덩커크 항에서 몰살하는 것이고 우리 영국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한 이 기도를 바탕으로 영국 전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수천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 들고 교만했던 우리의 힘만을 의지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돌보소서. 또한 수천 척의 고깃배들이 큰 배를 댈 수 없으니까 33만 명의 그 군사들을 무사히 탈출시키기 위해서 도보 해협을 건너가지고 수천 척의 고깃배들이 어딜 향하는 겁니까? 이제 덩커크 항구를 향해서 까맣게 가는 겁니다. 어떤 배는 10명을 태울 수 있는 배, 어떤 명을 다섯 명을 태울 수, 어떤 배는 100명을 태울 수 있는 배, 이런 고기잡이 배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참으로 이상한 일은 그 결정적 시기에 탱크와 엄청난 무기와 군사들을 가지고 이 덩커크항을 향해서 한 발 오던 히틀러의 군대, 독일의 군대가 멈춰섰다는 겁니다. 왜 멈춰섰게요? 히틀러가 명령을 내렸대요. 잠깐 서라. 잠깐 좀 있어봐라. 생각해 볼 게 있다. 뭘 생각했게요? 모르죠. 2차 대전 전쟁의 역사 속에서 요거만치 희한한 게 없답니다. 안 밝혀졌대요. 왜 히틀러가 조금만 더 가면은 던커크에 33만 명을 몰살시키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데 왜 잠깐 있어봐 했는지. 여러분, 왜 잠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있게 한 거죠. 누구의 마음을? 히틀러의 마음을 헷갈리게 한 얘기죠. 그러니까 잠깐 멈춰봐는 사이에 수천 척의 영국의 고깃배들이 33만 명을 다 모였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일을 두고 지금도 영국 국민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1940년 5월 그 한 달 동안 우리 영국 국민들은 젖먹이들만 빼놓고 전부 다 국가를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 헌신했다. 한쪽에서는 기도로, 한쪽에서는 고깃배를 끌고 어떻게든지 나가서 협력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했기에 우리는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에게든 공동체에게든 어떤 마을에게든 국가에게든 곤란한 상황과 위기는 꼭 찾아오는 겁니다. 인생이 매일 평탄합니까? 위기도 닥치지요. 여러분, 2주 전에 지나갔던 태풍 때문에 지금 치바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봇대가 수없이 넘어지고 이미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가고 수도가 안 들어간 데가 많이 있고 참으로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게 엄청난 위기에 처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한 연합군, 아까는 영국과 프랑스와 벨기에 연합군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다른 연합군이 똑같은 위기 상황에 빠진 것을 봅니다. 어느 나라 연합군입니까? 여기 써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첫째, 두 번째 나라 어디입니까? 남유다. 셋째는 어디입니까? 에돔이라는. 어느 나라를 공격합니까? 모압이요. 모압이란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조공, 아까 보니까 그죠? 양털도 바치고 이런저런 거 바치는 나라인데, 그랬던 이유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가장 악독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만 믿고 살았던 왕이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힘은 셌었습니다. 힘이 세니까 지 힘을 믿죠. 그래서 모압을 막 하니까 모압 왕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한테 고통당하지 않으려고 좋은 것들만 골라서 바쳤는데, 아합이 딱 죽으니까 이번 기회에 탈출하자 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아합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합을 이어서 왕이 된, 아버지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따라서 여호람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람이 야, 이래가지고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한참 화랑이었다가 들어오는 수입원이 끊기니까 안 되겠다, 저것들을 가서 힘으로 눌러가지고 다시 뺏어오자 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혼자 안 가고 먼저 남쪽에 있는 유다 왕 여호사밧, 그 밑에 있는 에돔 왕 해서 세 나라가, 6나라네, 그죠?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압을 향해 가는데, 잘 보세요. 여기는 이스라엘 북쪽, 여기는 유다, 여기는 에돔, 여기가 모압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면 돼요? 이렇게 가야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가 주력군이니까 이렇게 가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갑니다. 왜 그렇게 해요? 뒤통수를 쳐버리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스모 좋아하시는 편입니까? 지금 요새 스모 오늘 끝나지요? 쿠가 지금이 큐시바죠? 아니다, 도쿄다, 그죠? 도쿄 고국기관에서 하죠, 그죠? 하는데 요번에 전반부를 재밌게 이끌었던 이 새끼돌이 중에, 좀 말이 이상하다, 그죠? 스모 선수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앵호라고 하는, 앞에 자는 불난다, 한다. 요 선수가 스모 지금 모든 마쿠노우치하고 주류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90kg밖에 안 됩니다. 이게 남들은 막 150에 200 하는데 뭐 이뜸만 하는데 그 선수는 90kg나. 더구나 키도 작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큰 선수랑 싸워 맨날 질까요, 이길까요? 지기도 하지만 이길 적이 더 많은 거예요. 야, 왜냐? 이게 한 200kg짜리가 앞에서 오는데 여기 90kg짜리니까 키도 작고 하니까 좀 여기보다 어떻게 빨라요. 마치 골리앗과 누구처럼? 다윗처럼. 여긴 좀 등치는 크고 큰데 좀 늦어. 여기는 쬐끄만 대신에 빨라요. 그러니까 하고 시작을 하면은 뺑 돌아가지고 뒤통수를 잡아고 빡.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보고 일본 분들, 관중들이, 야, 90kg짜리가 200kg 이겼다, 그냥, 막. 어저께 졌는가 이겼는가 모르겠네요. 그저께까지 7승 6패였는데 어저께 졌으면 7승 7패고 이겼으면은, 어저께 제가 밤 늦게서 한국에서 도착해가지고, 이겼는지 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이스라엘 연합군도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모압의 뒤통수를 치려고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쪽은 한 나라 모압입니다. 여기는 세 나라 연합군입니다. 그렇죠? 더구나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볼 때 보통 60만, 70만, 80만 했습니다. 세 연합군이 했으니까 100만에 가까운 무지막지한 대군입니다. 군사 숫자 많지요. 작전 자칭 뭐하지요? 훌륭하지요. 더구나 여긴 연합이죠. 저긴 혼자지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이 전쟁에서? 전쟁을 안 해보셨구나. 다 따져보고 이쯤 되면은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염려가 안 돼요.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하고요, 석환 집사님하고요, 현자 권사님 셋이서 편을 먹고 하민이를 공격하는 거예요. 뭔 말씀 나겠어요, 그죠? 더구나 하민이가 모르게 뒤로 가 살짝 가서 뒤통수를 빵 침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별로 걱정이 안 되고 오히려 희열이 넘쳐. 야, 요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사람이 이쯤 되면은 하나님을 안 보고 누구만 봐요? 그렇죠? 자신감이 넘치니까. 뭘로 따져봐도 안 질 것 같으니까. 의기양양, 자신감 철철. 이러면 하나님을 봐요, 안 봐요?
기도해도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하여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힘으로도 주의분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분들이 대답을 안 하네. 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냅둬요? 그냥 그렇게 하게 해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의기양양해서 연합군이고 숫자도 많고 작전도 좋고 하니까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 되네. 웬걸? 돌아가다 보니까 길이 사막길이에요. 사막이라는 것은 뭐가 없다는 말이죠? 물이 없어요. 제가 몇만 명이라 했지요? 수십만 명의 군사예요. 보니까 짐승들도 많아요. 그들을 먹일, 그죠? 그들이 먹을 이런 짐승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막 없는 길에 갔더니 며칠 만에 물이 떨어졌어요. 이분들이 성경 읽을 때 찾구나. 며칠, 물론입니다. 7일 만에 물이 딱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수십만이 먹을 물을 쉽게 사막에서 구해요? 큰일 났습니다. 물 없으면 모압한테 먼저 지기보다 누구한테 먼저 지는 거예요? 목말라서 사망한테 지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상황, 얼마나 위기였든지 이 전쟁을 주도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말합니다. 본문 10절 여기 써진 걸로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우리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때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한테 묻습니다. 혹시 이 전쟁 시작하고 준비하는 과정과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혹자가 보고를 합니다. 예,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러나 교만한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함께하게 하셨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들은 여호사밧은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써진 걸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새 왕이 찾아가 엘리사를 만났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방법을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사건, 앞서 소개한 덩커크 항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위기로부터 벗어나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라는 방법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째, 읽어봅시다. 시작. 위기를 맞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대개의 경우 이런 위기에 처하면 사람들은 뭐부터 합니까?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하죠. 거봐, 다음 차 타다 그랬잖아. 아니, 다음 차 타랬더니 이 차 탄 바람에 빵꾸 나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것이야? 꼭 이렇게 뭘 해요? 핑계를 대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자. 다음 주로 잡으랬더니 하필 이번 주로 잡더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했고.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여지없이 남 탓을 하고 핑계를 대고 불평부터 한다 그 말. 오늘 여호람 왕 보십시오. 10절 아까 했던 거.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손에 넘기라는도다. 하나님이 모았어요? 지들이 모았어요? 지기들이 모았죠? 그렇죠? 권사님 말대로 하면 지기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까 조금 했던 걸로 자기네들 말, 지그들이 모았대. 모르겠어. 지그들이 모았지. 먼저 주도한 게 여호람이고 여호사밧 꼬셨고 에돔한테 떡 하나 띄워주겠다고 같이 데리고 갔고 자기들끼리 모아놓고 이제 와서 누구 핑계를 대요? 하나님 핑계를 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핑계 누구한테 대요? 하나님한테 대죠. 그런데 유다 왕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과는 좀 달랐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들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물었고, 그는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정에, 여러분의 건강에, 일터에, 이 땅의 삶에 어려움과 공고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사밧 왕처럼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여호사밧과 그리고 여호람 왕과 에돔 왕처럼 우리들도 위기가 닥치면은 핑계대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하면서 다투고 싸우지 말고 먼저 주님의 전에 나와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본향교회에 나오셨다고 한다면은 담임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의 처한 상황을 말씀하고 같이 기도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 수술 받고 뭐 하니라고 지난 2년간 어려웠던 시기지만은 이제는 엄청나게 건강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주권사님이 얘기했는데 전 잘 모르겠는데 이번 주간 갔다 온 다음에 제 얼굴이 환해졌대요. 진짜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지게 잘 먹고 왔습니다. 심택에서 그 기업에서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주든지 하여튼 이것저것 해서 주방장이 착착착착 해서 세졌으니까, 건강해졌으니까, 기도 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가 처했으면은 차곡차곡 적으셔서 저한테 짐을 지어 주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거 목사님 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세요. 이런 성도, 이런 기업, 위기를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 써진 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여기서 장로는 당시에는 목사님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함께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구원하리니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 빠졌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이 생각대로 안 되고 직장상,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시고 구체적으로 저와 상담하시고 말씀하셔서 이 위기 속에서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거만치 중요한 것은, 둘째, 위기를 맞으면, 시작, 위기를 맞으면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세 왕이 누굴 찾아갔지요? 엘리사 선지자 찾아갔으면 선지자가 좀 따뜻하게 대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소토쯤했다. 특히 누구한테 그랬냐? 이 전쟁을 주도한 여호람 왕한테 아주 차갑습니다. 본문 13절 보니까 여기 써진 걸 읽어보십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 아합 왕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 이세벨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합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우상을 섬겼던, 더구나 그의 부인이 성이 뭔가라? 이가라. 이름은 뭐요? 세벨이. 그래서 합쳐서 뭐라? 이세벨이라고.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것의 공주로서 전도사였어요. 뭘 전하는 전도사입니까? 바알신을 여기저기 전파하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부터 어디를 섬기는?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나라로 바꾸려고 와자 시집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합이 거기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아합 시대에 가장 악하게 하나님을,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아합 왕 때, 그 아들내미가 누구라? 여호람. 누구래? 여호람인 거죠. 고로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뭐 때문에 나한테 왔냐?
네 아빠의 선지자, 네 엄마의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봐라. 니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 와가지고 되느냐 하고 찜했다. 차갑게. 그런데 그렇게 여호람을 한참 꾸짖던 엘리사 선지자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14절 여기 써진 걸로 시작.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지금 1시간 단 1분이라도 당신 여호람 왕과 말 섞기도 싫은데 그 옆에 누가 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있으니까 내가 당신과 얘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 때에 누구랑 같이 있는가가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여호람은 아버지, 엄마 이어서 하나님을 버린 자였어요. 그러나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사밧이 있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당신만 봐서는 이걸로. 근데 여호사밧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인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얘기를. 그죠?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완전 뒤집어 멸망당하는 거죠. 근데 누구를 생각하사 롯을? 물론입니다. 여기 써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확 엎어버릴 때에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다나 라고. 그렇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망할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망합니다. 복받을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복받는 겁니다. 고로 성도 간의 마지와리, 코이노니아, 교제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 뭐 밥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고민을 나누고, 이게 중요합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본향교회 성도가 서로 목사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좀 마음이 좀 통하는 여러분이 서로 이렇게 해서 코이노니아, 교제, 특히 기도의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부디 부탁드리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번 주간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과 본향교회 내에서 같이 서로 주고받고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 친구를 꼭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인해서, 아브라함을 인해서 여호람이, 롯이 건진받은 것처럼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되냐? 셋째, 시작. 위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세 왕이 지금 누굴 찾아갔죠? 세 왕이 누굴 찾아갔어요? 엘리사, 즉 하나님을 찾아간 거죠. 그죠? 답이 나왔어요. 뭔 답이 나왔게요? 자, 읽어봐요. 16절, 본문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나하셨나이다. 이 개천이 뭔지 잘 모르는데 요새 분들은, 그죠? 옛날엔 개천가에 살면 냄새 오지게 났습니다. 근데 개천이라고 번역했는데 실은 이 개천이라는 히브리어는 따라하세요. 개빔, 시작. 이 개빔이라고 하는 것은 웅덩이입니다. 웅덩이. 물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웅덩이를 팔아. 근데 이제 개천이라 정확히 번역하면은 이 골짜기에다가 물이 모일 수 있도록 웅덩이를 쫙 팔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엘리사를 통한 응답은 이어집니다. 계속 본문 17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할 것이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넘쳐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실 것이다 라고 말. 비도 안 온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약속하건대 여기에 물이 넘쳐 너희들이 충분히 수십만의 군사와 짐승과 사람들과 모든 가축들이 물을 죽이리라. 조건이 뭐였지요?
물을 마실 수 있는 조건이요. 기도하고 끝났나요? 물 줬나요? 팔아 그랬잖아 지금. 뭘 팔아? 웅덩이를.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웅덩이를 팔아. 물 떨어졌어요. 며칠 지났어요. 배도 고파고 목도 말라요. 사막이에요. 찐릿해요. 뭘 팔아요? 웅덩이 팔아요. 여러분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물론입니다. 그러나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거기가 뭘로 가는 길이니까? 목축임으로, 해갈로, 회복으로 가는 길이니까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할 걸 주는 거예요? 해야 될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꿈이 있어. 꿈이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 할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주기만 하세요. 택도.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충분히 주겠지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나를 믿고 뭘 하라? 웅덩이를 파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가 떨어졌지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죠. 자, 그리고 하인들한테 뭐라 했죠? 뭐든지 뭐 하는 대로 하라?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이 종들한테 뭐라고 했죠? 항아리에다 뭘 채우라? 물을 가득 채우라.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 한 개도 안 중요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채워진 물만 포도주가 된 거지. 우물가의 물은 포도주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바나나지. 항아리에다 채운 물만. 열왕기하 4장에 선지 생도가 아내와 자식들 둘을 데리고 살았는데 죽어버렸어요. 남은 아내와 자식 둘은 빚쟁이가 됐고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섬긴지 아시죠, 선지자님?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종으로 흘러가게 생겼습니다. 남쪽과 어떻게 해주세요? 너희 집에 뭐 있냐? 기름 한 병 말고는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뭘 빌려와라? 그릇을 빌려와라. 조금 빌려오라?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빌려온 그릇마다 다 따르라. 여기까지 말씀해 줬어요. 그러면 이 과부와 두 아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될 수 있는 대로 뭘 해야 돼요? 하여튼 그릇이란 그릇은 온 동네 거 싹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장에 보면은 준비한 그릇이 끝나니까 뭐도 끝나요? 물론이죠. 그 그릇을 더 어떻게 했으면? 더 많이 준비했으면 기름도 더 많이 될 뻔했죠.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기적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일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고로 이들은 밤새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피곤하고 곤고하지만 웅덩이를 판 겁니다. 아시겠죠?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내가 할 바를 깨우쳐 줄 때 순종하고 행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시작. 넷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은 아침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군사들이 밤새 웅덩이를 아치꼬치에 막 팠어. 물도 못 먹고 사막에서 지친 몸으로 밤새 웅덩이를 팠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이 천근만근이에요.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는. 밤새 물도 못 먹고 웅덩이를 팠으면 아침이 되면 몸이 무거워서 아이고 전쟁이든 뭐든 나튼 아이고 잠 좀 자자가 되겠어요. 아니면 막 그냥 몸이 가벼워서 땀을 하도 빼고 물도 안 주니까 막 가벼워져서 막 에어로빅이 절로 나오겠어요. 이분들이 대답을 안 하네. 당연히 천근만근이었겠지. 막 졸리고 자고 싶고 그지요.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여기 써진 걸로 시작.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 소제가 뭡니까?
소제하는 거 소제인가? 아니요, 그죠? 여기서 소제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재물을 준비해 조각을 내고 해서 불태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좀 약식 예배. 요새로 말한다면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찬양대도 있고 휘까리도 찬양하고 헌금도 드리고 막 해서 1시간 반쯤 드리는 예배인데, 아침 예배는 찬송도 한 개밖에 하지 않고 묵도하고 기도도 잠깐 하고 이런 소제, 즉 이 소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밤새 피곤했는데 자기들이 할 바를 명령대로 순종하고 이제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자, 본문 20절, 아침이 되어 시작.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 물이 시작.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했다. 약속대로. 비 왔어요? 안 왔죠? 구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흘러내려온 거 얘기죠. 물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피곤하고 공고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잠자는 시간 남들 밤새 일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은 위기 돌파로 회복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마지막 길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침에 예배하는 자에게 인자와 사랑과 은총을 더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시편 92편 1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주님은 그의 인자하심을 펼치십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에 있다고 한다면은 아침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지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아니, 거의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 어쩌면은 곤란이 아니지만 올 가을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십시오. 무엇보다 담임 목사인 저에게 어떤 짐을 져도 좋으니까, 지어줘도 좋으니까 같이 기도할 제목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드셔서 그들과 함께 있으십시오. 기도의 교통망을 만드시라고, 기도의 친구를 말입니다.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누구랑 기도 친구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가 해야 될 것은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아침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아시다시피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만나도 새벽에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이들 가운데 새벽에 일어난 이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식만을 의지하다가 새 연합군처럼 광야길에 빠지는 어려움에 처하지 말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온 본향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인생 속에 위기는 찾아오지만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이 예전에 보여주신 거나 지금이나 별 다르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기 때에 주의 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붙잡고 기도, 내가 마땅히 할 바를 행하는 자가 무엇보다도 아침에 도우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찾아 역전의 승리를 거두고 모든 우리의 하는 싸움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멋진 전쟁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항상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